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사역에 다 지금 충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을 입은 사람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이 아니라 스신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커밋밋,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에게 이렇게 판단받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고 완벽주의자였지만 또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눈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신체적인 불구는 이 사람이 평소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신체적인 부족함,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눈총을 받고 있었을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좀 나이가 좀 지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는 젊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말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춰봤었을 때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 눌리고 있고 밀려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려니.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충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평가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포커스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게 된 사람들이 와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커져요. 근데 사람이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에 들어보면은 말이 많아가지고 머리 아파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쳐서 안 하겠어. 지가 하든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너무 시달려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인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예민하다 보니까 사역을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 섬긴다고요?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차올 때가 많습니까? 한마디 하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안 해. 막 싸움 나고 마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포기할 겁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나 부르지도 마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안 쓸 겁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민해야 되는가? 물론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도 모르게 판단받기 시작하고 비교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 사람들한테 내가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외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끝나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쓸 텐데 우리는 죄된 심판이 아닌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상 능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에 나는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자기 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께서 충성을 원하십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셨을 때는 거기에 능력이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포커스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걸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좀 보기 원합니다. 1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게 되면 영어로는요, Let a man regard us in this manner,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구절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땅히 우리를 여길지어다는 그 단어가 보면 regard라는 씁니다. regard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일 때 책임을 줬는지 없는지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불말씀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들.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양육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라면 우리가 지금 사도로서의 평가 그것에 너희들이 기준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는지 가르쳤는지 그 진리를 가르쳤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길지라는 단어가 regard, consider, 관찰하라, 주목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봐라. 다시 한다면 사역자들은 우리가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점수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섬길 때에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듭니까?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기 싫어. 언제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이슈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저와 있어서 말씀에 내가 충성하는가? 이게 주님의 포커스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regard라는 단어, 이 여길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북키핑 있죠?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물건, 인벤토리, 여러분 인벤토리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한지, 뭘 채워야 되는지, 바로 오늘 본 말씀 여길지라는 것은 그 인벤토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내가 떳떳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봐라, 관찰해봐라, 어떤 각도에서 너희를 재봐라. 내가 언제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켰는지,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내가 챙겼는지 그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텐데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내 육신적인 것을 요구를 내가 위해서 움직였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하겠죠. 그렇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 것은 못 봐도 다른 사람 건 잘 봐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허물을 엄청나게 잘 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 사무실에 있거나 여러 사람 만나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해.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150명을 만나면요, 150가지의 부족함을 나한테 얘기해요. 그 얘기 끝나고 나면요, 나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많은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의욕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계속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힘도 빠지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게 이슈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충성이란 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필요한 것을 채워놓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채워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면 그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보강할 수 있을까, 더 보충할 수 있을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관찰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충성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사역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는지, 만약 부족함이 있었다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뒤를 보고서는 앞을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재직이면 재직은 내가 더 이 부분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보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목자들은 그동안 저는 연락하는 것, 상담하는 것, 같이 신방하는 것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소홀히 했다면 왜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리 목장문이 안 나오는가? 그러면 더욱더 관심 갖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봤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보충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기를 바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나왔다가 안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자활 때가 많습니다. 오늘 뒤로 돌아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잘못을 벗어나고 더욱더 나은 삶을 비춰주기 위해서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쩌다라고 섰을 때 우리는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원치 않든 원튼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저래? 그러면요 그거는 꽝이에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보니까 여기 있자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왔었을 때 내 말과 행동이 같이 일치돼야 돼요. 말씀을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서부터 항상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 말과 언어와 행실과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건지 점검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겁니다. 은혜스러운 얘기하게 되면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뭔지 아십니까? 경주에 가게 되면 항상 앞에 있는 차가 이 달에 따라오는 그 경주인들을 피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분위기 빠지면 그냥 경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스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피드 속도도 맞춰야 되고요, 거리도 맞춰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데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보게 되면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자,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servant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서는 맡은 자를 보게 되면 steward라는 단어 씁니다.
두 가지 단어가 틀려요. 셀프인디펜던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오늘날 여러분 배를 보게 되면 요새는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모터가 없었습니다. 누가 배를 움직입니까? 죄인들, 죄수들이 원래 배를 넣어줘서 배를 향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넣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배에서는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체인을 엮여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놓젓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수도 없어요. 어디를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의 지시는 누굽니까? 선장이 하는 말과 밑에서 슬레이브 마스터들이 망치를 땅땅 때리게 되면 왼쪽을 때리면 왼쪽 노를 져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을 때리게 되면 오른쪽 노를 지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만 뚝뚝 치면은 계속 왼쪽으로 가면 배가 돌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치면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치게 되면 계속 그들이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 따른다고요? 선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놓여졌을 때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협력하되 공동체가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스튜어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스튜어드입니다. 내가 맡은 것, 내가 받은 것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떼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먼 걸세 가는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왔더니 계수할 때에 5달란트는 2배, 2달란트 2배, 근데 1달란트는 숨겼다가 어떻게 합니까? 뺏겨서 쫓겨나는 것. 청지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튜어십. 여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 일꾼에 대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데 힘쓰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 사역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맡은 은사,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니까 2장에 은사를 우리가 주신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들 기도하는 게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게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게 은사고, 어떤 분들은 행정이 은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그 기쁨이 오는 것은 바로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야 돼요. 왜? 협력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충성에 얘기합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구세주가 올 필요가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끝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혈육을 등을 돌리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바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국의 비밀,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을 주어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영생이 있다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청지기 삶을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과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 예수님 복음도 붙드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청지기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헌신예배라는 게 헌신예배를 썼을 때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교회 안에 했는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 이게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내 동료들에게, 내 직장인에게, 더 나아가서 내 주인에게, 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병원에 갔었을 때, 이런 병원에 있었을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그냥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가 돼가지고 다가가서 그냥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포커스하고 가정만 포커스하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어떻게 대화하는 것과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참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회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좀 할 때가 있고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말을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화나게 하고 그 말을 안 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화근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누가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농담에서는 안 될 농담을 했는데 제가 그걸 동의했어요. 순간적으로. 왜? 그냥 분위기가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돌아서 나오는데 만약에 누가 들었다면 근데 제가 그 동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혹시나 봤어요. 다행히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적은 없었지만은 제가 돌아보는 순간에 혹시 한국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느낀 건 뭐냐면 미국 사람도 요새 한국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누가 들었으면 이거 시험 들 얘기인데 그런 마음. 샌프란시스코 사역했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어떤 분이 한 순간에 그렇게 지나가는데 백인 여인과 백인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개 보신탕 하면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백인 여자 가다 돌아오더니 이게 맛없어요 가더라고요. 그분이 입이 그냥 쫙 열리더니 말을 잊어버렸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나서 쇼킹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실수했는가. 나중에 가서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 한국말 조심하세요. 피닉스에서 나갔었을 때 제가 훈련한 데였습니다. 멕시칸 사람들이 막 이
스페니쉬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마침내 파락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파락에서 스페니쉬 말을 하기 있는데 딱 했는데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스페니쉬를 했더니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틀리거나 생긴 게 좀 틀리거나 피부 색깔이 틀리면은 그냥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없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세 있든 작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청지기는 바로 그겁니다. 공급해서 우리가 덕을 끼치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피해를 끼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말을 한 번 던질 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컴플레인 하면서 그걸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지. 근데 나만 행복하면 돼. 믿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감정도 생각해야 되고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택한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것이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했잖아. 우리는 영생을 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김은 한 영혼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원서부터 우리 음향 시스템 관련서부터 우리 교사들부터 모든 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충성으로 부름받는 자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깨우침 받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또 5절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판단, 심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청지기에 충성함, 거기에 대한 보상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판단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의 판단은 틀려요. 여러분들의 배움과 나의 배움도 틀리고, 여러분들의 배경과 나의 배경도 틀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나의 경험도 틀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을 하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왜? 내 양이 안 차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서다버리게 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내가 자신을 판단하겠느냐. 너도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그래, 너가 날 판단하기 원하냐? 그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너 판단해볼까?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넌 정말 못생겼어. 키도 작아.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말랐어?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걸 즐겨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판단받아 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호를 하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그건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다면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계속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 판단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제 옛 것은 지났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무슨 얘기해도 그냥 신경 끊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믿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아니 근데 왜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인데 없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건 무시하세요. 주님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오로지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제일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매일마다 제가 얘기 들어요. 그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목회 계속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의 연약한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 여러분들이 나를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다면 저는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신 겁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분 재직을 세웠지만은 위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신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신 거고 모든 사역 중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폭격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지 다 용서가 됩니다.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요구하시죠. 최선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되고 칭찬해야지 그들이 여러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웃는데 비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힘이 되는 건 여러분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세우기 위해서 힘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권면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금 많은 말이 있었으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야.
그냥 주님이 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분이 나의 십자가라고. 저분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물론 의미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사람은 절대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판단받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주님에게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왜 그걸 하고 계시는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자들은, 갑자기 헌신이 하니까 신발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자들은 주님에게 상금 받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현승원 목사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내가 mention 안 했다고 해서 힘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상금을 허락하실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재헌신하는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세요. 당신을 충성하느냐 안 내가 보겠습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 이제 박정호 목사님도 이제 엑스포 가서 이제 충성이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